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그들은 달달달달 외우고 또 율법대로 남들이 보기에는, 최소한 남들이 보기에는 율법대로 사는 아주 종교적으로 뛰어난, 존경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 혹은 서기관들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형편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존경받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계에 아주 유명한 그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하고 나무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일을 자꾸 하시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법정에 넘겨서 죽이려고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하나 감시하듯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무리 중에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꼬투리를 잡아서 율법을 어기기만 하면은 그 율법을 어겼다라고 고발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 날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이제 가면서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이제 있었기 때문에, 보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안식일에는 절대 어떤 일도 못했거든요. 특히 이삭을 베는 일은 추수하는 일 같은 것이죠. 하다못해 음식도 집에서 만들지 않고 안식일에는
미리 안식일 전날 만들어 놨던 것을 먹었었는데, 아니 안식일 날 이삭을 베어 먹는 일을 하다니,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봐라, 당 네 제자들이 이같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느냐 하고 고발을 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예전에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날 안식일이었는데 다윗이 몹시 배가 고파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그 제사장만이 먹는 떡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떡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제사장만 먹는 것인데, 성전 안에 들어간 그 다윗은 그가 제사장이 아니었어도 이가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먹는 그 떡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한 자들도 같이 이제 그것을, 그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5절입니다.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성전 안에서는 이렇게 자유함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성전보다 큰 자라.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그분이 곧 성전보다, 성전을 지으신 분이고 성전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전에서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바로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 날 그 율법에 의하여서 죄를 질까봐 음식도 끊고 일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과거의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을 하지만 그 안식은 안식일을 위한 안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일날,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것이 일요일이, 지금으로는 요일로 말하면 일요일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이고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위한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안식을 완성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은 안식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서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곧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 성경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맞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 안식교인들은 그래서 거기에 더하여서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유대인들에게 그만 고기도 먹지 않고 뭐 보면 완전 채식주의자처럼 돼버리고, 이 사람들은 자유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의 육신이 정말 자유함으로써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하고 사도 바울이 나무란 것처럼 그들은 다시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로 인하여서 죄사함 받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우리는 부활하여서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갈 것을 늘 믿고 다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일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에 꼭 가야 되는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과 다른, 우리는 어디서든지 2명, 3명 이상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곳이며 그것은 바로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도 이것이 지금
자꾸 형식화되어 가지고 뭐 예배드리는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의리하고 커야 되고 또는 모이는 집단이 커야만이 되고 형식이 뭐 그럴듯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이것이 거기에 치우치다 보니까 교회당은 화려해지고 그 교회당 안에 있는 물건들은 너무너무 호화로워지고 의식은 마치 옛날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듯이 뭐 그냥 옷들도 막 그렇게 차려입고 그리고 꼭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처럼 그 단에 올라갈 때는 맨발로 올라가고 신발도 못 신게 하는 데가 있어요. 맨발로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계신 쪽이라고 해가지고 십자가 밑에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어떻게 보면 꼭 제사처럼 드리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2-3사람 이상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돼요. 어디서든지 모여서 거기서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때가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때인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 교회라는 것은 교회당 건물하고 좀 다른 의미죠. 교회는 에클레시아 거룩한 모임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가족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면 거기도 교회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축도를 하고 가르칠 목사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요즘은 온라인으로 말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배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면은 예배가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당을 가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코 신앙 잃지 마시고 오히려 이럴 때 한번 가족끼리 단합이 돼가지고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뜨겁게 예배를 들어보십시오. 큰 교회 가서 다른 사람 하는 대로 그저 따라서 일어났다 앉았다 노래 불렀다 그냥 하면서 그냥 시간 때우다 오던 그 형식적이던 예배에서 벗어나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말씀 또 듣고 성경도 읽고 같이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한번 진정으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며 거기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6절에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자비라는 것은 정말 사랑이 무한하신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용서하심, 무한하심 용서하심과 축복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것이 제사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날 그 양이 불쌍해서 건져내지 않느냐. 하물며 양보다 사람이 귀하지 않냐. 어째서 너희는 사람은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자꾸 정죄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느냐. 여기 이렇게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신 뜻인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 손이 말라붙어 가지고 피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밀라. 아니 저 못 내미는데요. 이 사람 하지 않았습니다. 내밀라 하니까 예 하고 내밀려고 하니까 순간 손은 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네가 해라. 단 믿음으로 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니까는 이 사람이 손을 내밀었더니 손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이 사람이 성한 사람이 되었다. 그랬더니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했다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늘 그 궁리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셨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그 이미 예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고 하니 그분은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러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며 그분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운 분이신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꺼져가는 깜빡깜빡하는 그 심지 그나마 훅 불어서 꺼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이 땅의 공의가 물같이 흘러나도록 정치인들은 모든 정치인들이 모두가 입을 열어서 이고동성 하는 얘기가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때에도 예수님 때에도 없었습니다. 이때에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거기만 관심이 있었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마저 꺼버리려고 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의가 없었어요. 공의가 없었어요. 정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말은 많습니다. 정의라는 말은 많습니다. 공의라는 말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 정의도 공의도 없는 이때 예수님 오셔서 그분은 바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인자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신 분이시며 바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아시고 예수 안에서 안식하시기를. 몸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마음이 안식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도 우리 마음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교회가 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다투지 않아야 됩니다. 다툰다라는 것은 그런 소리 지르고 서로 이렇게 모여서 이것이 다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친히 다투시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일,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을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행함으로써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향하여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거 아시고 피하셔서 다른 곳에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곳에 가서 또 예수님이 할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다투지 아니하고도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는 얼마든지, 그래서 이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바로 천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천국은 바로 빼앗으려고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긴다. 하늘나라는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침노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잘못이 많이 있어도 우리와 다투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공의로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이 세상에 정의를 나타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공의가 이 땅에 물같이 흘러나도록 우리가 깨끗하고 옳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디서나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